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제 허무함이 밀려오게 된 거죠.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그동안 누구를 따라다녔지? 내가 시간 낭비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주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즉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죠. 아마도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새벽 어둠을 가르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무덤 밖에 서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음산하고 다소 무서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 꼼짝 못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덤이 열려서 받은 충격과 거기에 더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 놓았을까요? 더군다나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하여 시신을 담았던 무덤이 열려 있었다면 이것은 과연 복일까요? 그게 아니면 저주일까요? 복이라면 왜 복일까요? 저주라면 왜 저주일까요? 만약 마리아 대신에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무덤이 비어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아났기에 더 이상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돼요. 당시 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 무덤 밖에서 왜 울고 있었을까예요. 왜 그렇죠?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예수를 오랫동안 알고 따라다녀도 빈 무덤 앞에서 결국 두려워하며 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빈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 이제 그녀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부활신앙을 아직 가지지 못했던 이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점점 변해갈까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다음에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몰려다니는 군중도 없었고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침묵으로 두려움을 대신했죠. 심지어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리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즉 그녀들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서러움과 근심의 감정에 갇힌 채 쉽사리 밖으로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본래 7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요, 몇 개 귀신? 7 귀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못 낫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치유받기가. 여러분,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던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게 되었어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녀 이름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결국 모든 것이 정지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어요. 왜 무덤이 열렸을까?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손을 댄단 말이야?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지? 마리아의 눈에 들어온 빈 무덤은 전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몸과 마음을 요동치는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곧바로 소리쳤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당시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 들었던 부활의 메시지를 잊어버린 자는 빈 무덤 앞에서 충격과 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던 인물이 동산직인 줄만 알았던 이 마리아, 동산직이. 그런데 그녀를 바꾸어 버린 또 한 번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녀를 바꾸어 버린 또 한 번의 음성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니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처럼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즉시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어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라보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문자적인 뜻은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자, 그런데 이 나의 선생님이 라본인데 랍비보다도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친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뜻을 단순히 번역하면 안 되고, 번역만 하면요 그냥 일자적인 문자적인 뜻으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인데,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 뜻에 담겨 있는 부분을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여러분 뜻이 담겨져 있냐면, 당신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분이 맞죠?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분이 맞죠? 나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찾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분이 맞죠?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즉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까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적인 눈물이 어느 순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녀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무덤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온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기에 그녀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그녀는 무덤에서 떠나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어.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신앙에서 이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침묵하던 입이 열렸고 눈물 대신 기쁨으로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여러분 단어냐,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말이냐? 이제는 끝났다예요. 이제 끝이야. 난 안 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할 만큼 했어. 포기해요, 포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되겠어. 이제 끝이야. 어려워. 포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젠 끝났어. 이제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살고 또 쉽게 듣곤 해요. 실제로 직장에서 무너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심지어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포기해버려요. 실제로 성도인 우리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마음만큼은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분,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분.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야.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 정부에서 요즘에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돕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있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안 도와. 부모를 그냥 버린 거야. 그렇지만 호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사각지대, 그냥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병이 왔네요. 병이 찾아왔어. 주변 인간관계가 다 끊겼어요.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낙이에요. 이분 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일이 안 오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잘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전 천국 가고 싶어요. 내일이 정말 저는 끔찍해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진짜 여러분 어렵거든요. 거기 병까지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소망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 행여나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관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눈물이 지금 마른 상태예요. 애야, 아빠가 여기 왔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 네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자녀를 여러분 먼저 보내게 되면 가슴에 여러분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네가 왜 관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난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한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님, 지금은 아버지인 당신이 딸의 이름을 부르지만 부활의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친히 부르십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도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 부활신앙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꺾인 밤을 다시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은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능력이 나타내는 권세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사명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울던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니에요.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부르시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계십니다. 각각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도경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불러주세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제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부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성도인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결국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예수 부활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